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또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바로 생겨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높이며 또 우리 자신의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자랑하며 그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만든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주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을 바로 뛰어넘는 바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니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들어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 앞에 다 여러분 약합니다. 돈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안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1000만 원, 1억, 뭐 10억 계속해서 돈 액수가 커지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여러분 안 무너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또 안 무너질 사람이 없죠. 인생은 권력에 아부하는 바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도리어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편을 따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믿음은 모세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이해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거나 모세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나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들의 각별한 노력 또 그들에게만 있는 특유의 바로 헌신으로 그들 가운데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생겨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모세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바로 생겨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촉발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것은 놔두고요. 그 3장 이후의 사건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6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수들은 이름을 주지 않죠. 그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비들은 이름이 없죠.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냥 이름을 막 짓는 것입니다. 막 짓는 것입니다. 2월 달에 났다고 해서 이월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3월 달에 태어나면 3월이가 되겠죠. 그냥 못생겼으면 못난이 이렇게 막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격자라는 것을 바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과 목적과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모세에게 이렇게 알리십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양한 표적을 베푸십니다. 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내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는 것은 모세의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못 믿지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거부합니다. 여전하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하나님이 공고하는 믿음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화를 내십니다. 아주 무서운 화를 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핑계대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지만 모세가 자기 능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적인 현장으로 끄집고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시에 바로 믿음 없는 모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만으로 재앙을 베풀었다면 한 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10가지까지 베풀 것 없지요. 한 가지로 그냥 애굽을 박살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성경이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재앙을 딱 베풀니까 바로가 인해 항복을 해버려요. 아이고 그래요 가세요 그럽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또 마음 바꿔버려요. 하고 못 가 이러는 겁니다. 안 보내. 어제는 왜 가라게 놓고 오늘은 왜 그럽니까? 내 맘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왕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죠? 하나님이 주장해요.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바로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보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 바로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 보내게 하나? 그래놓고는 또 맷때려요.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보내게 해놓고는 왜 안 보내? 굴고는 또 바로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재앙이 바로 모세를 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 세 번째 재앙을 통해 모세가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모세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베푸셔요. 한 번이면 될 것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 섰지요. 섰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꿈 같아요. 갑자기 구원이 임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홍해바다 앞이죠.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죠. 또 모세에게 책임 전가하지요.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모세는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온 모세의 처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에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이에요. 믿음은 없지, 바로는 안 보내준다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인 것이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모세가 믿음을 갖도록 일하셔서 마침내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했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믿음을 키우는 일에 그것들을 쓰지 아니하고 내 자랑하는 일에 그걸 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일이 생겨요. 또 사건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그러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하심은 다 우리를 위함이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게 나를 구원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시켜 주는 거죠.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허락하셔요. 이게 참 희한한 말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수였을 때 내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나의 믿음이 구원을 허락한 것처럼 또 구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충만해요. 요즘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만든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해 살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내게 믿음이 떠나버린 것처럼 의기소침해요. 그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고백하죠. 함부로 막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오늘 하루를 좋은 하루가 될 거냐 안 좋은 하루가 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내 삶은 든든하고 내 삶은 흔들릴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늘 하루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나의 믿음은 언제나 들쑥달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귀한마을과 또 정식마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반기 양육과정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